자, 에스겔 13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부터 이 에스겔 13장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에스겔서 9장도 자주 언급했지만 특별히 13장을 가지고 몇 번 설교 본문을 잡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몇 달간 돌고 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에스겔서 13장을 나누고 나서 그거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나누고 다시 오늘 에스겔서 13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을 본문으로 잡은 적도 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되면 그 에스겔서 9장도 언급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서는 이제 에스겔서 13장의 맨 끝절인 23절을 읽으셨는데 그 13장의 맨 첫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자, 1절부터 일단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계세요? 한네비임 한네발림이라고 되어 있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분노를 내어 쏟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무슨 잘못을 한 사람, 단순히 착한 일을 못한 사람, 단순히 정치를 못한 사람, 단순히 돈을 못 번 사람, 이런 사람에게 분노를 쏟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분노를 쏟으신다? 어리석은 선지자. 그 어리석은 선지자를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한답시고 하는 자들, 그들을 여우 같은 자들이라고도 하셨는데 그 여우로 비유된 그 어리석은 선지자예요. 어리석은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제대로 받은 말씀이 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싶은 대로 예언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예언자에게 그 말에 귀가 끌려서 그의 말을 따르는 자는 한통속이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계시록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사탄과 그 거짓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자들을 다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지옥에. 그 말은 뭐예요?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지옥에 보낼 자를 보내시기 위해 사탄도 사용하시고 거짓 선지자도 허락하셨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개혁신앙이고 성경 전체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 에스겔서 13장 1, 2, 3절 다시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가 예언자랍시고 목사랍시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그러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이상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또 그 아들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 적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본 적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은 적도 없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적도 없는 자가 함부로 예언을 한대요. 입으로는 천국 지옥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잘못된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겠어요? 저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중간에는, 내지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는 그냥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천국과 지옥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믿는다고 할 거예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흥하겠고 세상 나라는 다 쓰러져 가고.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도 말할 수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아주 그럴싸하게 꾸민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야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피를 흘렸으며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과 그 믿음이 들어와서 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결국 결론은 뭐냐? 이 땅을 말한다니까요. 이 땅을 말하면서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오직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걸 포함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인간 스스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로 가게 돼 있어요. 표현은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한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입으로는 오직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진짜 설교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바, 진짜 예언자 선지자는 지금이야 문자적인 선지자 예언자가 없지만 역할은 받은 자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지금은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결론 내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보다 아주 밀접한 관계죠. 이스라엘에 지금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그렇지만 구약 때부터도 그랬지만 그 문자적 구약적 이스라엘의 동쪽 그 요단 동편에 아람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 동편이 요르단과 함께 그 동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시리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거기가 길르앗 땅이라 그래서 바로 요단 동편은 길르앗 땅이라 그래서 또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애들한테 반드시 줬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중에 일부였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부분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이방 민족과 다툼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 요단 동편은 아주 기름지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늘 전쟁이 빈번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시리아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말하는 다메섹이라니까요. 구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 다메섹이에요. 지금의 어디라고요? 다마스커스. 그러니 예전부터 그 다메섹, 시리아, 아람 쪽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며 수시로 전쟁을 하는 곳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땅은 늘 철천지 원수였어요. 불구대천의 원수였다니까요.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정권이 그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가고 나서 지금이 기회다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과 허락을 받아 계속 맹폭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러시아로 도망간 아사드 정권이 그 아사드 대통령이 또 그 배후가 이란이었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될 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크게 이슬람은 순위파, 시아파와 순위파가 있는데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또 뭐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 언제든 핵폭탄을 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이에요. 걔네들의 최종 목표는 서로예요. 이란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물론 미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이에요. 그럼 이란은 그 시아파 벨트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길이 있어요. 초승달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난 초승달 길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란은 그 초승달 길을 시아파 벨트라고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을 이란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그게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길인데다가 그 길로 이란이 하마스나 헤즈볼라한테 계속 무기를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탁해 있던 그 시아파 벨트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런 이스라엘이 이때다 싶을 거 아니에요. 제3차 중동전쟁 1967년의 중동전쟁 이후로 골란고원을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시리아는요. 군대고 뭐가 없어요. 13년 동안의 내전 동안에 서로 싸우느라고 외세가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골란 고원을 마저 다 장악을 해버리고, 골란 고원은 그 헬몬산, 여러분 시편 133편에 그 헐몬산이 나오는 그 헐몬산의 배경이 골란 고원이에요. 그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그냥 점령하고 있었어요. 중동전쟁 이후로. 시리아 건데 원래 국제법상으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유엔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걸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죠. 국제사회에선 힘이 장땡이에요. 힘이 장땡이에요. 힘이 논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명분을 들어? 이란이라는 명분을 들어.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늘 그 길을 통해서, 시리아라는 길을 통해 무기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자국의 방어와 안보를 위해서 시리아를 지금 맹폭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괴멸시켰어요. 이제 시리아 나라는 거의 그냥 명맥만 남아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문제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성경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큼 서로는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리아가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 나라가 완벽하게 망가지는 그 망조의 전조가 언제였느냐? 50년 동안의 독재 정부에 있었어요. 아사드 정권. 대를 이어서 50년 동안 나라를 해먹으면서 나라를 50년 넘게 비상사태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치면은, 우리로 치면 계엄 상태로 50년 동안 통치했단 말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50년간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법 다 무시하고 대통령 말에 한마디라도 반대를 하거나 뭐 소문만 나도 바로 다 잡아다가, 옛날 우리나라 남산 잡아놓는 것처럼, 남산에다가 그런 것처럼 비밀 감옥에다 다 집어놨어요. 요번에 꼬마애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보셨죠? 엄마가 감옥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걔는요 감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헌법도 무시된 채 재판도 못 받고 그냥 저거 잡아다 넣어라. 그게 법이니까 대통령에. 계엄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잡아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 아래에서 13년 동안 내전이 터졌어요. 언제부터요? 2011년, 10년인가요?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북아프리카부터 중동에 시위가 다 자유를 달라 시위가 일어나서, 리비아 같은 경우는 하다피 같은 인간이 다 죽어서 축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겁을 먹은 거예요. 이 독재 정권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꼬마애들이 벽에다가 다음은 네 순서야 그거 하나 했다고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애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생 애가 고문을 받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전국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남일 같지 않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상황은 더 뭐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이제 팩트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내전이 발발해 있는 상태에서 IS 국가 잘 기억하시죠? 제가 왜 IS가 생겨나고 이 내전, 시리아의 내전 상태에 껴들었는지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IS가 중간에 껴드는 바람에 이 시리아의 내전 사태가 더 복잡해졌다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 관련돼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IS가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그 13년 동안 질이 멸렬하게 계속 싸우는 중에 IS 국가가 시리아의 3분의 1 영토를 차지하고 만들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다 잡아다가 이슬람 아니면 공개 처형, 목을 참수해서 그걸 다 유튜브에 공개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걸어놨던 명분과 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 였어요. 이 보이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지극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가 나타난 거예요. 헌법, 민주주의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의해서, 꾸란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율법에 의해서 너 예수 믿어? 바로 목 자르고, 어디 여자가 히잡을 안 써? 바로 사형시키고, 어디 감히 여자가 얼굴 드러내고 다녀? 어디 감히 여자가 결혼 전에 어떻게 남자랑 그래? 다 죽여나가는, 그냥. 제가 지금 가치 판단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만 말하면서, 제가 가치 판단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말도 길어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팩트만 말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슬람조차도 그들은 뭐를 심각하게 착각한 거예요? 이 땅에 이슬람 국가를 만들 수 있다예요. 지금도 그 이상에 따라서 차곡차곡 자기들만의 전쟁을 이뤄가고 있어요. 반대파를 다 죽이고 이교도를 다 죽여요.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알라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겉에만 기독교 이슬람이지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니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없었겠어요? 유사 이래로 늘 있었어요. 기독교를 실컷 오해해서. 지금까지도 광화문에 나가서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과 IS는 다를 게 없어요. 맹신하는 거죠. 자기네들 잘못된 교리와 신념을요. 그리고는 극단으로 치어가면서 반대파를 무조건 죽이고 숙청하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과 만세전에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영원한 지옥은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 감수하라. 너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이겨야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예수를 위한 희생과 고난으로 왕노릇하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노릇처럼 살아가지 마.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로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어서 남을 짓밟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런 짓 하지 마. 그건 이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믿지 못하면 넌 영원한 지옥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분의 용도로 내가 세상에 욕을 먹고 내 육이 살라져 가는 것처럼 썩어져 가는 것처럼 내 옛사람이 죽어져 갈지언정 절대로 예수 이름 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을 이룬 쪽으로 절대 못 가. 그건 넓은 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총칼만 안 들었지 제 욕심 챙기려는 기독교가 IS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한다니까요. 겉으로는 알라의 왕국,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운운하지만 결국 누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까지 빌어먹으면서 빌려가면서. 그게 가장 악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류의 모든 게 잘못된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서도. 그거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다니까요. 도대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기독교 왕국이 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는 그럴 수 없어요. 엊그제 수요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수요일에 올라오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꼭 들어보세요. 단언하건대 저기를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공산당 빨갱이 유물론자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유물론자들은 그래 신이 어딨어, 이 땅에 보이는 게 다지라고 지갈 길도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사냐 말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이 연결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만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야훼신이 말만 잘했지.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자보다 더 싫어한다는 게 제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창념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불평불만과 함께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출시없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IS보다 빨갱이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가장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요. 빨갱이, 소돔과 고모라, IS는 그나마 낫다니까요. 제일 지옥 밑바닥에 들어간 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답시고 예수 제대로 못 믿고 못 전한 자들, 잘못 전한 자들, 그들이 지옥에서 IS와 빨갱이들의 발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엉뚱한데 진노를 안 쏟아부으세요. IS나 공산당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요? 잘못 이상을 본 자들,
저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저기를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붓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 때도 강조했지만 지난주 수요 때인가요? 사사기 17장 이유가 4번 5번이 강조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일갈하셨다? 니들은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보기에 니들은 말로는 하나님 왕이시여 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지랄은 잘하지만 내가 보기엔 다 왕이 누군지 왕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니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니들 각자가 다 열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니들이 다 짐승 새끼들이야. 니들이 하나도 자기분되지 않고 주 앞에서 머리가 달아나지 않은 니들이 다 짐승이야. 니들이 가장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 보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게. 광화문 나가는 정광훈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안에 정광훈이 안 보이세요? 저는 같은 전신인지 몰라도 정광훈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잘 보이는데.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유난히 전시들이 뭐가 많더라고요. 이 정광훈도 그렇지만 그 이상한 쪽으로 유명한 목사들 전시가 많고요. 요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하고 놀아놨던 뭐 영적이고 뭐 어떤 무슨 법사 무슨 선생님들 전시가 많대. 희한해요 전시가. 잘 따라가세요. 무슨 전시인지. 근데요 저는 전광훈에게도 죄가 보여요. 전광훈만 욕할 거예요? 전광훈이 저러는 골자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나한테 혼나 했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하지. 아 정말 진짜 더 이상 뭐 말하기 싫지만 골자는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름 빌어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딱 담쌓놓고 내가 이루는 왕국에 끝까지 왕노릇하고 싶었던 자들이었고 영혼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광훈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은혜로 붙잡고 계신 것뿐이에요. 또 절로 가려고 하면 끌어다가 여기로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사랑을 그냥 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지옥 들어간데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예요. 세상을 보며 IS를 보건 전광을 보건 뭘 보건 여러분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와 그 절대로 불가능했던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아들 피를 허락하셨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철저한 죄성과 불가능함이 오늘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가 왕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이상을 제대로 못 본 자. 사무엘서 초기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초반에도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 아론의 4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 이다말이거든요. 이다말 계열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그 이다말 계열의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엘리의 2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 법궤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 나갔다가 법궤 들고 나갔는데도 죽었어요. 전사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뒤로 엘리 계열, 즉 이다말 계열은 대가 끊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바예요. 그게 엘리 가문의 엘리 때에 이르러서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 때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상이 없더라 그래요. 비전이 없더라. 계시가 없더라. 분명히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주의 종들이 수두룩 뻑뻑한데 계시가 없더라. 계시가 전해지지 않더라.
하늘의 비전과 이상이 전해지지 않더라.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주의 종 자체가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많으면 뭐합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이 전달한 통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주의 종만한 인간이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해요. 이해되시고 인정이 되시죠? 니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썩어빠진 인본주의 기독교와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완벽한 불가능. 사무엘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완벽한 불가능 중에 사무엘을 세우시더라. 세상은 전혀 인정 안 하던 그 꼬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전달되더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할 바를 하세요. 그래서 완벽한 불가능 중에 아기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에 뭐라고요?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상도 없는데, 이상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국어산지적인 이상이 아니라 비전, 계시를 말해요. 카손,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주셔야만 하는 구원을 위한 계시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판받을 거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이 땅에 창념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이상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사무엘 때도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포로기 때의 에스겔 때도 늘 인간 세상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관련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3장 3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한테 주셨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해서 내가 광화문에서 시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택한 자들만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건 인본주의가 완전 말살되고 인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자기가 부인돼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계시 중에 계시 아닙니까? 근데 이 계시는 에스겔 때도 유효했단 말이에요. 구약 때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이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내지는 그 혈통적 유대인의 실패에서 하나님이 어이구 이거 안 되겠네 해서 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의 백성들을 아들 피로 구원했다. 이런 게 다 썩어빠진 세대주의, 구약과 신약을 구분시키는 모든 잘못된 교리란 말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정통 교단 간판을 달고 있어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제사 드리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를 설명한 율법의 시대니까 율법을 한번 지켜봤어야만 해요. 성전도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나의 행함이 아니구나. 이 우리가 손으로 만든 돌로 만든 성전이 가리키는 바 진짜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아,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철저한 불가능의 존재구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줘봤더니 대부분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잘나서 율법 받은 자, 나는 능력이 있어서 율법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 어디까지 간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 나는 저 세리와 창녀, 저 이방인들하고는 근본부터 다른 자. 나는 청렴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보고 나의 잘남을 보고 택하신 그런 민족이야. 잘못된 선민사상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그러니 오직 은혜로 못 나가잖아요. 율법을 지켜도 죄인임을 알면 메시아의 피를 의지할 텐데
그렇게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야 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줬더니 그들이 가장 먼저 나가서 예수를 찔러 죽였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진짜 간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선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다. 로마서 내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도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들은 예수 이전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오직 믿으면 어떤 믿음? 나로서는 안 되네요. 율법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 결국 나는 덮여야 되네요.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내 후에 오시지만 아무튼 나는 만세전에 그에게 덮인 자네요 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스겔 때도 전한 거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도 또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받은 계시의 핵심도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제사장 계열이고 내가 이렇게 잘난 에스겔이고 내가 이렇게 몇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지금의 이란 쪽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봤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비전과 이 땅을 위한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봤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만을 본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거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하는 자예요. 뒤에 좀 꺼주세요. 저만 덥나? 날쳐주시는 거. 열이 나갖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을 열어주세요.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주 전에 설교 본문이게 됐죠. 주일 설교 본문.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왜 읽어드렸어요? 천사가 계시를 전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뭘 전해요? 어떤 게 진짜 복이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게 가장 복된 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이것도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야. 공로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 청함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은혜 덮이는 거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내가 부자 되고 병 안 걸리고 장수하면서 애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누가 그래요. 세상은 말할지 몰라도 IS는 말할지 몰라도 전광훈은 말할지 몰라도 한 번도 성경에선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게 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기는 완벽한 빛이지만 여기서는 저 빛을 알아먹으라고 여기에 어둠을 허락하시고 악을 허락하셨다는데 그걸 통해 저 빛을 알아먹기만 수만 있다면 여기에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이라는데 싫다는 거죠. 내가 왕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간섭이야부터 시작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소원대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하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자가 가장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제발. 그 계시록 19장 9절 10절 보신 것처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계시를 알려준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야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시를 전해줬다 한들 나는 그냥 통로야. 내가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너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천사도 거부한 절을 왜 인간이 받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푸뉴마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증언은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서 성령은 뭐만 예언하게 돼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계시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예언이고 계시예요. 성령은
그 증언을 위한 거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성령 왜 받았어요? 롤롤롤롤롤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복 빌라고 능력 받으라고 여러분 각자의 무슨 능력까지 바래요? 부자 되고 건강한 복에 더해서 무슨 복까지 바래요? 교회에서 롤롤롤롤 나 이렇게 신령한 자야. 롤롤롤롤 나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나 이렇게 능력 받은 자야. 자랑까지 해먹으려고 성령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성령만이 예수에 관한 증거를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죽기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여 뭐만 전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만 전하다가 주 앞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반대로 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한네비임 한네발림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영아 내가 지금 에스겔서 13장 3절을 다시 말한 거거든요. 한번 열어봐 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이해해 주세요. 그 어리석은 선지자가 한네비임 한네발림이라고 했는데 그 한네발림의 원형 그게 나발이거든요. 나발. 그 나발은 무슨 뜻이냐?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3절 13장 13절 어리석은 선지자. 그 한네발림의 원형 나발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선지자란 무슨 의미? 참과 거짓을 가릴 줄 모르는 분별력 없는 자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참과 거짓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참과 거짓이 뭐예요? 예수로만 갈라지는 진리와 비진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진짜 삶과 죽음 그것만이 참과 거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 계엄에 뭐 부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 것 정도가 참거짓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거짓이 뭐라고요? 이거는 진리로 갈라지는 예수로만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이거가 진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유일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뭘 했다 한들 지옥 가면 아무것도 말짱황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좀 무시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역 강도처럼 결국엔 천국 들어가는 게 선한 삶이 맞잖아요. 그게 진짜 승리한 삶 맞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참거짓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선지자라고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데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 주관으로 참거짓을 막 나눠요. 선악과 범한 아담처럼. 그러니 그거를 나발,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선지자 한네빔 한네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지자의 참뜻을 아시겠죠? 그에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게 예수님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라시나 벳세다에 화 있을진저 우아이 그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는 예수님의 저주 중에 저주의 표현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저주의 표현이 어디에도 쓰였다 벌써? 3절에. 누구한테 이 저주를 퍼부고 계신다? 분별을 못하여 함부로 짓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슈알 여우 같다. 헬라어로 알로펙스. 제가 여우에 대해서도 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에 설교 때 설기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당시에 1차적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다고?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말은 뭐 주여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을 하는데 그들이 성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이여 이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말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제살 길 바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전쟁 나면 목사들부터 총칼 들고 나가라 이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읽어야죠. 어떤 의미예요? 물론 그러한 삶도 나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 무너진 것과 수축이 무슨 의미예요? 성전, 성은 영원한
그리스도로 통치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단순히 에스겔서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구약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확산시켜서 전체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진짜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가서 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이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단순히 나라 다시 세우자, 단순히 다시 나라 다시 으쌰으쌰 새마을 운동이라도 하자, 이 뜻이 아니라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은 다시 세워졌어야 됐어요. 계시가 성전을 통해 이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왜 성벽을 다시 짓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수축함으로써 너희라고 하는 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던 죄인이었던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수축되어 가는지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은혜로 너희라고 하는 불가능한 무너진 성벽과 성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너희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가신지 보라. 그리고 너만 세워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서 수축되어 가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를 보듬고 서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지. 너희들은 고린도전서 3장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야. 너희들은 진짜 모습은 만세전부터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이야. 성전이야.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죄로 무너진 나를 보고, 그리고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그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로 에스겔 그 이전부터 진짜 주의 종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성벽을 수축했단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그런데 가짜는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쟁 날 때부터 도망간 거는 다 당연한 거, 영적인 의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뭐라고요? 허탄한 것과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롤롤롤롤롤, 내가 지금 기도해봤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예언해드릴게요, 롤롤롤롤 하면서 뭐라고요? 점괘 보듯 무당짓을 한다는 거죠. 허탄한 것을 알려준대요. 기도해, 집사님 기도해, 권사님 기도해, 지금 기도되면 곧 이루어질 거야. 뭐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곧 당첨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강남에 타워팰리스 될 거야, 기도해. 할 수 있다. 걸어놓고 기도해. 걸어놓고 사진 걸어놓고. 믿음으로 안 될 게 어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무당입니다. 저 대통령 옆에서 뭐 건진법사 뭐 그런 법사들 무슨 선생들 욕할 거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천공 노릇하는 게 더 나쁘다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다들 불편해하셔? 7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빌어주는 자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는데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탄한 묵시라 그래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여러분 허탄한 묵시와 반대되어서 뭐 다른 시간에 강조하겠지만 하박국 2장을 보면 딱 나와요, 답이요. 하박국만 봐도 묵시라, 이건 하나님의 묵시이자 경고라 그러잖아요. 묵시는 경고형입니다. 근데 진짜 묵시는 뭐라고요? 제가 오늘도 설교 초반부터 강조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심판 가운데 이미 있고 이미 심판 안에서 하나님이 경륜에 가신다. 건질 자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을 아직 경륜에 가시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게 묵시이자 경고예요.
이 땅의 소망을 버려라예요. 한마디로요.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다. 묵시는. 근데 허탄한 묵시는 뭐겠어요? 정반대겠죠. 이 땅에 창념하게 하는 게 허탄한 묵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 그걸 위한 게 기독교야. 이게 허탄한 묵시예요. 그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서 13장 7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예요? 한마디로요. 천국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없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없어. 구원은 없어.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여러분 거짓 종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왜 매를 맞는다고요? 백성을 유혹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부터 시작해서 철호 어디 있어? 철호 목소리 오늘 너무 기가 막히던데. 저의 목소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부터 시작해서 거짓 위로가 판치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제 장땡이지 뭐 복이지 복. 심판 회개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서로 민망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왜 심판과 회개를 얘기합니까? 왜 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다 여러분 형통할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직격하시잖아요. 누가 그래? 누가 평화가 있다고 그래? 내가 분명히 평화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부터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벨리스 네비다 하면서 그 예수를 성탄절이라고? 그 예수를 모르고 개나 소나 다 성탄절이랍시고 웃고 떠드는 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칼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나를 죽이러 오셨는데 그 예수를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칼 든 예수와 함께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지옥인데 칼 피하면서 피하면서 벨리스나 후쇼 이게 오늘날이라는 거야. 재밌지 예준아? 나 지금 예준이 재밌으라고 한 거야. 성탄절 그렇게 보내면 안 돼. 그거는 세상에 썩어빠진 잘못된 이교도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원래 로마 제국의 미투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축일이었어요. 그거를 그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그 교황 누구더라? 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야 그래도 성탄절 뭐 하루 그래도 있어야지 기념 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야 무슨 날짜가 좋을까? 그때 그 미투라라고 하는 그 신의 축일이 12월 25일인데 그날을 다른 종교도 다 축일이 있는데 우리도 성탄절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정해진 게 25일이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 그 보이는 거에 날짜에 창념하는 게 죄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랍시고 뭐 안 하는 거예요. 25일 날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수요 25일이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그날에 하필 수요일이어서 모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로. 작년도 우리 25일에 안 모였잖아요.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를 늘 성탄절처럼 보내려고 부활절처럼 지키란 말입니다. 매주를. 왜 12월 25일만 자꾸 더 그러려고 그래요? 그날이라도 선물 주고받고 좀 즐거워보고 싶어서. 야 힘든 인생 이날만이로 위로받자. 누가 위로받으래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잖아요. 누가 평화가 있다 그래요? 없는데. 내가 심판이라 그랬는데.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건 예레미야도 강조한 바입니다. 다 죽일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면 분노하여 큰 우박덩으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무덤이여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식으로 알리신다고요? 분노와 진노 중에 심판하심으로. 그리고 너희는 그 심판 중에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평화로다 예언하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서 평강의 묵시를 봤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화죠. 그건 영원한 안식인데 그 이전에는 이 땅에서는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기를 부정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부정하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보이는 나라에서 내가 평강을 이루며 영원히 왕노릇해야 되는데 목사짓 하면서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셔. 하나님은 왜 자꾸 저 진짜 주의 종들은 자기 부인이라 그래. 왜 니들이 원래는 다 여기 평화로다 잘못 알고는 이 땅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고 세상은 다 평화로다 벨리스 네비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닙니다 하고 나면 그것부터 고난이잖아요. 다 여기가 평화야, 여기가 좋은 세상이야 이러고 있는데 혼자 초치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 때문에 성령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는 심판이에요 하는 자들이 오직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좋다고 이 세상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 근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면 내가 죽어져 가야 되잖아요. 내 몸이 썩듯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는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진짜 평강, 진짜 안식,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만이 평화고 거기가 진짜 안식의 나라고 여기서는 저주와 심판이다 하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 세상의 저주와 심판만을 말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각자 여러분의 심판,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에스겔서 오늘은 13장 16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시간상 여기서 멈추면서 그러나 오늘 그 13장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이자 이 에스겔서 13장의 맨 마지막 절인 23절 13장의 끝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캣셈 그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건지신대잖아요. 어디서부터요? 허탄한 묵시, 그 전복을 치는 그 가짜 교회, 가짜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전복이 캣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캣셈의 뜻이 뭐다? 히브리어? 접신하여 점괘를 얻어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롤롤롤롤롤 접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 아니에요. 방언 아닙니다. 그거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이랑. 율법에서부터 엄히 금지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라는 자리 다 그거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가 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복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건짐받고 나서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허탄한 묵시에 속지 말고 진짜 묵시,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하나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 2024년 새밑 연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더욱더 안타까움과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영이 웃으시고 또 세상이 흥청망청
우리 유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흥청망청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영혼의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썩어져고 멸망해져갈 세상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되새기시는 그런 눈물로 더 감사를 드리시는 이 에스겔서 13장 23절이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귀한 이번 주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